21일 성금요일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도타선교회입니다. 비가 그만 와도 되는데 아주 그냥 지겹도록 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렸던 비가 오늘 하루 온종일 내리고 있어요. 물먹은 스펀지처럼 영성이 묵직합니다. 체력도 고단합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손을 내어 뻗치고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히 종들이 응답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겁고 지친 영혼육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금요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해자라는 복음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제게는 사연이 많은 복음송이기도 한데요. 많은 위로도 주신 복음송이고 제게 참으로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인도했었던 복음송이기도 합니다. 오, 내 아버지시여, 어찌하여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세요.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누군들 평탄한 길만 간다면 척박하고 길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많은 곳에서만 뛰어논다면 협소하고 초라한 그곳에 어떻게 웃음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힘들거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들의 영혼력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생명의 손을 쭉 내뻗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힘들거려도 예수님 손잡고 회복되어 주셔서 각자 맡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백두대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이 발동되는 그날까지 종들이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오직 그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난 종들은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렵니다. 아무도 없어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돼.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기운이 없으시다. 기운이 없으시다.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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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요구하심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힘차게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은 8월 21일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기도문하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들에게 들을 길을 내주시고 알 수 있는 영안의 좋은 심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기를 간절히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조금 피곤이 얼굴에 붙었네. 오늘 양 집사님은 거기 부부하고 오늘 모임 있으시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기획을 간다고. 비의 모임이 아주 뭐 또 중대한 모임이 있다 그러니 잘 다녀오시라고.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가신대. 부부 동반으로 다녀오시라고 그러셨죠. 날씨가 좀 해가 반짝반짝 나야 좀 이렇게 네. 좀 큰 듯이도 돌아오시고 할 텐데. 비가 너무 차질지 지금. 글쎄 말이야, 글쎄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센터에 이른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얼른 서둘러서 이제 제초제 좀 뿌렸거든요. 예. 제초제 다 이제 뿌려놓고 좀 실만 하니까 10시나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유 참. 비가 약쳐놓고 1시간만 있으면 1시간도 못 있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안 좋아. 오늘은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정하셔서 너는 내 사도라.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었던 12사도 중에 마지막 12번째 12사도, 마지막 사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사도 12사도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12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일단 본문의 말씀 한번 제가 한 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도로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26절의 말씀이죠. 원래는 마띠아라는 사람 이전에 12사도 중 12번째 사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 가룟인 유다 말입니다. 왜 가룟인 유다 12번째 사도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그 12사도의 영광을 옮겨졌을까? 가룟 유다는 왜 그 사도직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직에서 그는 벗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래의 12사도였던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재정을 담당했던 재정부지요. 다시 말하면 회계를 담당했었던 그런 사역자였죠. 회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갔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12사도를 주변에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필요한 재물도 섬겼을 것이고, 또한 필요한 의약품도 섬겼을 것이고, 또 없으면 안 될 그런 의복도 섬겼을 것이고, 또 때로는 주무실 곳들의 침소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하여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교통비, 여관에 잠을 주무신다든지 가시는 곳곳마다 곡기를 채우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에 그런 곳들 사역지 현장마다 재정이 들어갔겠죠.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돈들을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지요. 그 후원한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한 사람이 바로 12명 사도 중 12번째 사도인 가룟 유다였죠. 그 유다는 회계를 담당했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담당하고 회개를 맡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자들, 즉 11사도와 마찰되고 11사도와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지출을 요구했으나 이 가룟 유다는 그 지출을 삼가하여서 돈을 아끼려고 했었던 그런 인본적인 신앙관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 머리와 발등상 아래에 좋은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에게 나무라면서까지 왜 그 예수님에게 그런 귀한 기름을 낭비하니 그 기름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라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한 그저 돈으로 어떤 것들을 계산했었던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이 가룟 유다이기도 했죠. 아무쪼록 가룟 유다는 돈에 경장하게 눈이 밝은 사람이었고 돈에 경장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돈에 경장하게 지출에 인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겠죠.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를 맡았고 많은 돈을 자기 뜻대로 지출할 수 있던 권한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적용이 되어버린 거죠.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1만 가지 악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너무 탐내다 보니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를 떠나버린 마음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버린 거죠. 왜?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졌을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밝혔던 가룟 유다가 근심이 쌓인 이런 상황이 지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현 심리적인 상태였던 것도 사실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지나치게 돈을 사모하고 돈을 흠모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써야 될 곳을 쓰지 못하고 오직 자기 뜻대로 돈들을 지나치게 탐냈던 가룟 유다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버림으로 온전하게 예수님 품 안에서 거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급기야 많은 고민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던 돈들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탐내던 그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겠죠. 이 돈을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돈을 착복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돈을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돈을 후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 내 것일 텐데 라는 그런 탐욕이 근심을 불러왔었던 가룟 유다는 급기야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전하게 로마 군병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많은 곳에 진을 치고 포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빈번한 그 시대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이 탐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갖다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군호를 짜고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나에게 은 30냥을 달라. 그럼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은 30냥에 그 마음이 현혹되고 은 30냥에 그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은 30냥에 그의 양심과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버려버렸던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암호를 정하게 되죠. 당신들이 어느 날 어느 장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직접 친히 찾아가서 랍비여 안녕하신가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 볼에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 당신들이 그를 잡아가라 라고 암호를 짜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이 그 장소에 침범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잡힌 바 되어지는 안타까운 십자가 형벌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주역이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 12번째 사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예수님이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반성하게 되어지죠. 양심이 찔린 바 되었겠죠. 그의 젊은 시절에 예수가 주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였고 그의 젊은 시절에 예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여서 해방시켜 주셨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의 그 의무와 책무를 정확하게 목격하고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넘어진 자를 손잡아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세를 통하여서 사단마귀 귀신을 제어하고 그 모든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의 은사를 주신 것을 그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가룟 유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죄를 사시기 원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가룟 유다였거든요. 수많은 기적 속에 그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속에 그의 인생이 있었는데 돈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말이죠. 그리고 안타까워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반성을 하고 받았던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30냥을 주매 그 안타까웠던 가룟 유다의 처절한 인생 마지막에 그 어떤 말로의 발부동 말이죠. 그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은 내 피값으로 우리가 내게 준 것이니 이 돈을 거룩한 성전에 이 제단에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다. 이 돈으로 다시 저기 사람들의 밭을 사서 그 밭에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죽은 자를 묻는 그런 돈으로 활용을 할지언정 이 돈을 거룩한 성전 헌금함에는 넣을 수가 없다.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공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돈 30냥으로 토기장의 땅을 사고 거기에서 나그네들이 가다가 사망하면 그냥 묻어버리는 공동묘지를 만드는 그런 돈으로 지출하게 되죠. 그리고 일련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가룟 유다, 그 모든 과정에 자기 책임을 통감했던 가룟 유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은 빤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자기의 인격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달려가 한적한 길가에 그 거대한 나무에 직접 목을 달아서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마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번째 사도였던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막장이었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이제 세상에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비어버린 12사도 자리를 누구에게 줄 거냐, 이것이 이제 남은 사도들에게 관건이 되었던 것이 이 본문의 말씀 전반적인 성적인 스토리이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왔다. 그러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룟 유다의 이 패역한 신앙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교훈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의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다 통틀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더불어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돈 때문에 돈을 흠모하여서 일만하게 그 죄악의 뿌리가 내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근신하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교훈이고 메시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복음성에도 그런 복음성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전 한 입을 지어보니 동전 한 입인데 동전 한 입을 내어놓으니 동전 한 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동전이 되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 주시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아무쪼록 가룟 유다는 12번째 사도의 직을 그로 말미암아 폐함을 받고 이제 12번째 사도를 누구를 세울 건가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본문 사도행전 1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과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절과 22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부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할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에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 품 안에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 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같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선정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12사도와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선정하여서 12사도로 세우자, 12번째 사도로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고 베드로가 11사도의 대변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한 명 더 선정하여 12번째 사도를 채우자고 그들을 권면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기도를 하여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12번째 사도로 그 사도의 거룩한 대사명을 위임을 받는 거죠. 두 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유스도라는 분이고 한 분은 마띠아라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동행했었던 진실로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이었죠. 인격이 풍요로웠고 성품이 고운 분들이었고 믿음을 어떤 것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일사가구의 신앙관을 가졌던 분이 바로 마띠아와 유스도 두 분이었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었던 유스도와 마띠아 이 둘 중에 누구를 선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성경의 신학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갖다가 선택할 때는 항상 제비 뽑아라.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일들을 기준 삼아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면 제비 뽑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비 뽑기에 관련되어서 언급한 것이 성경 신약에 몇 차례 등장하기도 하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비를 뽑기가 되죠. 본문의 말씀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이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유스도와 마띠아가 더 이상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으니 제비를 뽑아라 라고 제비 뽑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그들이 요구하는 제비 뽑기에 당선되어 12번째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로 선정된 마띠아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도대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데 12사도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마띠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누가? 마띠아가 항상 우리와, 누구? 12사도와 항상 같이 다녔어요. 누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같이 동행했더라. 12사도가 아니었지만 마띠아는 그만큼 영역이 뛰어난 사람임을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12사도는 비록 아니었지만 마띠아의 영성은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12사도는 아니었으나 마띠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12사도는 아니었으나 마띠아는 인격적으로 풍요롭고 인성이 좋은 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마띠아는 예수님이 인정하여 친히 같이 동행을 했었던 멋진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가 바로 마띠아라는 분이었어요. 마띠아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자,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이 풍요로운 자, 그들과 함께 예수를 전했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마띠아, 그분이 12사도로 선정되어진 여러 가지 배경들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띠아의 영적인 발자취는 이 이후로 특별히 성경에 또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더 많이 복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12제자는 산지 사방의 동서남북 전세계 땅끝까지 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이 선택하여 친히 훈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외에도 성경 신약에는 엄청난 예수를 증거했던 전도자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수하게 많지요. 마띠아는 이 이후로 특별히 그의 복음의 족적, 영적인 발자취, 영적인 업적, 이와 같은 흔적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12사도만 있었던 건 아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12사도 외에 마띠아와 두스도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거룩하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건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특별히 선정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평선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직선의 능력이 아니고 수직선의 능력은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는 것인데 수평적 사역의 능력은 똑같다는 뜻이죠. 12사도도 똑같은 사람, 마띠아도 똑같은 사람, 그와 같이 선정을 받았던 유스도도 똑같은 사람, 백두대간 두타성교회 선교사 똑같은 사람,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권구선 집사님도 똑같은 사람, 백두대간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건 12사도만 준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수평적 동일한 은혜와 은사와 권세와 권능과 힘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임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높다, 선교사는 높다,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수평적 권한과 수평적 축복과 수평적 능력을 예수님이 똑같이 주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에 말씀 주시는 영적인 숨은 메시지다. 할렐루야. 직분이 다른 건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르다는 것은 해야 할 소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한 그런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건 집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되었던 권사님들이 되었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목사를 우상화시키고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대변하는 것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을 선정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부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중 부른 사람은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부른 사람이 높다면 사도를 먼저 불렀으니 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네 번째로 높은 사람은 목사인데, 다섯 번째는 교사인데, 이 교사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사나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우리 모두는 다 오종 사역자요 오종 봉사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기 위한 봉사의 직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잘못된 말을 해도 목사니까 벌벌 떨고 아멘 하는 건 잘못된 신앙관이다. 선교사가 그릇된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니까 말에 순종하자, 이것은 잘못된 선교사의 신앙관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오직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옳은 건 성경, 완벽한 팩트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요. 장로님 말씀은, 장로는 교회 장로니까 틀린 말을 해도 따라야 돼.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갖다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권모수술을 발휘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분주하게 싸돌아다니는 것을 그 목사라고 인정을 해서 목사가 싸돌아다니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본적인 신앙관에 빠져서 밥이나 먹고 배나 채우고 지рем이나 채우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틀려먹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주의하고 가장 삶을 통하여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일만하게 근본이 되고 있는 돈을 탐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돈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하고 인격을 무너뜨려버리게 하는 그 돈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는 지혜와 남녀로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수평선의 능력과 복을 받았으니 능력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고 권능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떤 일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사단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마가 낫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때는 실상이 보이지 않는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로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발동시키지 못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70이 넘는 고령에까지 80이 넘는 고령에까지 90이 넘는 고령에까지 예수님 품 안에서 말씀을 삼가 듣고 교회를 섬기고 수종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대단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동행했던 영적인 주인공, 영원 불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죠.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거룩한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그 장소, 국회에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불체포 면책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국회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떠한 것들을 집행하는 그 기간에는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국회의원 300명에 주어진 엄청난 법률적 권한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통령도 임기까지는 못 잡아가죠. 그건 누구도 다 잡아가는데 국회의원은 잡아갈 수 없어요. 이걸 면책권이라고 하죠. 반면에 영적인 면책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면책권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양들에게 있어요. 양들은 누구냐 그러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책권은 양들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절대로 면책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반드시 징계와 채찍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요, 선교사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양들은 무슨 죄가 없어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가 잘못된 꼴을 먹이고 선교사가 잘못된 꼴을 먹여서 성도 즉 양들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 그 꼴을 잘못 먹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면책권은 성도님들 즉 양들에게 있으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그 강대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적인 면책권이 없다. 반드시 징계받고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성도님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성도님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라 순복하는 아름다운 신앙간의 좋은 모습, 그 모델이 되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 12사도로 선정되었던 마띠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수평적 복과 능력과 힘과 권한과 권세와 권능과 영적 대적 능력자들의 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힘을 가지시고 멋지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한 말씀을 맞추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너무 탐하지 마라.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근심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 제발 근절하거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세상,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근심하여서 일만하게 그런 죄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어진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지치고 힘든 상황이죠.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특정들 연세가 있으시고 또 너무 높은 한 고지에 있다 보니까 습해요. 캐월할 때는 캐월한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저기 두타산 정상은 늘 습도가 있고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습한 기온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음침하게도 만들기도 하죠. 특별히 연세가 되신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몸을 지치게 하고 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은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이 그냥 푹 처지게도 해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요 육신의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 오늘은 많이 생략하고요. 우리가 한 2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조금 고쳐주세요. 제가 지쳐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띠아나 12사도나 남녀노소나 지휘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수평선의 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이시여 나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무기력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마음의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육신의 장애는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내 집게손에 누구누구는 이런 아픔과 sak증과 고통에서 해방됨을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가 전심을 다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넌 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사랑의 기도의 어머니 권군수 집사의 마음의 불편함을 떠나갈 치여다. 그 마음의 평화와 샬롬의 임할 치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치여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육신의 무기력한 증을 떠나갈 치여다. 피곤함을 떠나갈 치여다. 무엇을 먹어도 오장육부가 튼튼하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에게 탐욕하게 이 작업이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소화됨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구순의 권사님의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떠나갈 치여다. 근심 떠나갈 치여다.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타까운 그 아버지 무거운 마음이 예수를 명하노니 눈 녹듯이 녹아질 치여다. 광명한 빛이 그 마음이 말 치여다. 예수의 생명의 임할 치여다. 할렐루야. 암등에 그 모든 근간이 되고 있는 암의 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멸되어질 치여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그 더럽고 흉측한 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에너지는 다 소멸되어버릴 치여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샤르는 권사님의 막혔던 혈관이 되어질 치여다. 좁아버린 혈관이 확장되어질 치여다. 죽어버린 세포가 살아날 받을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생의 임할 치여다. 부활의 임할 치여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그 모든 통증이 틈타지 못하며 다른 장기와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명의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강이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신진대사 오장육부와 이목구비와 혈관과 모든 감각 세포 기능에 힘을 치여다. 라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미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시미네. 동일하게 설득 사도들에게나 마띠아에게도 주셨시미네. 또 아버지 하나님께 유스도에게도 주셨시미네. 예수님의 축복 은혜와 권위와 권세는 그들에게만 아버지 집중된 것이 아니여 믿는 모든 자들의 동일한 아버지 은사의 수평적 은혜의 힘을 종들이 알게 하였으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으시미래. 예수님을 선포하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각자가 환초에 설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가심이 아빠 아버지의 병만을 스케치하시오. 그 띄워지는 스케치에 생명의 예수의 피를 뿌림받으여 아버지의 생명의 살아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눌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피를 뿌려 아빠 마음을 훈육하게 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만하게 뿌려야 아버지의 근본이 되고 있는 돈 욕심이 떠나갈 치여다. 아버지 재물의 욕심과 탐욕이 떠나갈 치여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실 때가 되면 이루어지시고 우리에게 채울 것 주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포근이 발동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연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얼굴과 이름이 스케치 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공동체들 그들의 아버지 육신의 상함에서 해방되어지게 하라 가시 마음의 범인과 가난의 행에서 아버지의 자유함받아지게 하라 가시 묶인 것에서 아버지 노인받아지게 하라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양과 지금 하나님 받게 하라 가시 터지세는 하나님 받게 하라 가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문에 참은 음침마디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의 백배의 축복과 결실의 복을 누리게 하라 가시 사람의 번창하게 하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만하게 근본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늪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돈의 아버지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여 내어놓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아버지 결정하여 귀한 예물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니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성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지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밀한 죄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름 앞에 근본이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 때문에 영성과 믿음을 저버린 걸 용서하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아버지 복음의 가로막았던 어리석함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재물의 아버지 탐욕 들어왔어요. 말씀을 생각인치하지 못하고 예배에 소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몰라서 아버지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죄, 숨은 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만함에 자만함에 불순함에 게으른 나타함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과 음란과 폐악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생의 안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아버지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를 원하여 예수 골고대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가 마음을 모두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이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길을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초라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한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초라한 사랑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발등상을 해내려고 고백하노니 종들이 고백되는 모든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들 다 용서하여 주시니 알지 못하고 숨을 은밀한 죄의 속성들까지도 아버지 다 사하여 주옵소시. 오만함의 자만함의 불순함의 죄들을 용서하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나태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시. 이성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아버지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아버지 안에 근본과 뿌리가 되고 있는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악독을 품고 아버지 재물의 아버지 탐욕심을 통하여시 믿음을 저버린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야 할 일을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눈을 흘긴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미되 생명의 말씀이 종들에게 아버지 발동되어지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아버지의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시간에 발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못난 죄를 용서하소서. 탐욕되므로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삶과 경청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주의 성선을 소홀히 하며 탐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빼앗은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타협한 것도 취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쉬는 것도 취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없는 것도 취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 복음의 열매 얻은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입술에서 끊어져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이 다양한 중에 있으나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며 복음의 열매 하나도 없고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시 아버지의 복음의 확산이 아버지 길이 막힌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되었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들을 더 이상 아버지 사망의 늪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종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기쁨과 가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우리 사는 양문석 집사님, 우리 사는 권무선 집사님, 우리 사는 아버지 양순여 집사님, 사는 아버지 김재련 성도님, 사는 아버지 미성원 성도님, 사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원 성도님, 사는 김재경의 성도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 백도대간 도타성의 믿음의 건속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 뜻하지 못하며 그들께 지었던 모든 지혜 속성들이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는 중에서 고백하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 정결케 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 저들의 꿈과 비전으로 회복의 영리시고 피해 죄에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영생 복락을 사모하고 대배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나마이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류의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종들이 알고 있음이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거룩하신 복음의 열정과 부활의 영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라셀케라 포리슬로 포마와슬로 포 라세히오노서 포리슬라 카라포 할렐루.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단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피울꽃처럼 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수평적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12사도나 빈부귀천 지위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한 수평적 권한, 권세, 권능, 축복, 오로지 아버지 영생을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인생 여정 아버지 하나님 끝자락 까지 어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품 안에서 주셨던 아버지 호사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선교사나 목사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똑같이 아버지께서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협력하게 하라 가시고 양보하게 하라 가시고 사랑하게 하라 가시고 함께 하라 가시는 아버지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종들이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아버지 12사도 마태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기로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는 마음을 이 시간에 느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샤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는 목사와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한 봉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책임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라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 현혹되어서 사람의 말에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에 머리를 조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경 붙들고 예수 붙들고 성령의 뜻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성도들의 인생을 리더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일평생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 영원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못난 종들이 아버지 드린 입에 나 큰 죄를 흠양하시옵소서. 애틋한 모든 회개의 자복의 기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 응답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열두 사도나 그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축복이요 권한이요 권세임을 알게 하라 하시고 동일한 수평생의 복을 주셨음을 종들이 깨우치게 하심도 감사하며 이 위대한 예수의 품 영원토록 거하는 삶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뭔 특별한 모임이 있다 싸. 아니 얼굴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